우리 조상들은 노아 홍수 후에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직후에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이것은 이제 한자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신적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사랑과 인내하심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숨겨지신 바 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성부 하나님을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을 보면 신적인 현존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즉사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쓰신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에게는 보여지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오순절 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유일한 하나님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신명기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도 디모데전서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그건 귀신들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몇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 말 가지고는 완벽하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신적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준비하셨고 구약의 마지막 때는 직접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경을 보면 혼동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잉태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받고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요. 기묘자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칭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기묘자라는 말을 듣고 아주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노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나와요. 근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분, 나타나 보여지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성부 하나님을 봤다면 즉사하는 것이죠. 마노아나 야곱이나 야곱한테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야곱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즉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가지 정도 퍼즐처럼 예언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다 맞아야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가지 정도 예언이 돼 있어요. 퍼즐처럼 500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딸로 옵니까 아들로 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또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건 성경 원어로 처녀가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에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 같으면은
이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제가 해석하는 것이 틀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노아 홍수 직후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는데 욥은 아브라함 이전에 동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시고 또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었고 족장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하면 당연히 족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아브라함 이전에 동방에 살았던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 가운데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지금 그러면 땅이 없다는 말이죠. 언젠가는 땅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메시아로 이제 오신 것이죠.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대속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직후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 원래 자리죠. 거기가 그 원래 자리로 복귀하셨고 지금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개념들이 한자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한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한자 안에는 하나님은 꼭 세 사람과 관계된 글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동양의 고대 문헌들의 삼신일체지상제, 삼신즉일상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헌들에 보면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태빌길사라는 책이 있는데 상계로부터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하나님이시라. 삼신이 계셨는데 세 신이 계셨는데 한 분이래요. 한 분. 주체는 곧 신적 본질이 한 분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죠. 각각 따로 있음이 아니며 용은 곧 삼신이라. 숨을 불어 만물을 만드시고 이게 조물주라는 거죠. 조물주 하나님이 삼신즉일상제, 삼신일체지상제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이 무엇인가? 영. 진짜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게 진짜 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덮는 물이 있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죠. 적도에서 봐도 하늘 위에 물이 있을 거고 북극에서 남극에서 봐도 하늘 위에 물이 있을 거고 어디에서나 봐도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라는 거는 서로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지구의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인공위성이 하늘을 덮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구상에 지상 300에서 1500km 사이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물도 서로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올려놓으면 떨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덮어서 온화한 날씨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완벽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또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그 나쁜 광선들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노아 홍수와 공룡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공룡이 어떻게 수백만 마리가 한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자에 남아 있는데 한일은 하늘천,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물수변이죠. 물수변. 하늘을 물로 덮었다. 누가? 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은 꼭 세 분으로 나타나시죠. 자, 요 밑에는 이제 무당무자가 있습니다. 무당무자는 뭡니까? 하늘, 세 사람, 땅. 땅에 비춰지기는 하늘, 하나님, 천은
새 사람으로 보인다. 무당 무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저 물층이 다 떨어져 내려왔는데 당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던 것이죠. 무당 무자를 지금은 이제 무당무지만 원래는 이 제사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땅에 이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전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나중에는 무당으로 변질된 것이죠. 자, 요 글자도 보면요. 위에 일은 하늘, 아래는 땅, 고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 옆 좌우에 또 사람 인자가 또 하나씩 있죠. 세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늘 세 사람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데 나중에 무당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언제 변질된 건지는 몰라요. 그 원래 고조선 때는 제정일치였고 부여 때부터 여러분 사극 보면 신녀가 계속 등장하죠. 고려 때까지도. 그 다음에 조선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신녀라고 안 하고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부터 관계가 끊어졌는지 알기 어렵지만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무당으로 변질된 것이죠. 무당으로 변질된 역사는 제가 우리 고대 문헌에 관한 강의를 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한자에 보면은 물건품, 물건은 세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이런 개념이 한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덮개가 있었다고, 하늘 덮개가 있었다고죠. 그 하늘 덮개, 그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부를 때 저기 저 물,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저 하늘 위의 물이라는 거죠. 하늘을 지칭하는 말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신앙관도 하늘을 물이 덮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언어에 남아있는 물로 된 하늘 덮개, 샤마임, 저 물,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 떨어져서 지구의 높은 산을 덮어버렸는데 그 하늘 덮개는 지금은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도 지금도 그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고정됐기 때문에 지금도 샤마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때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중동의 신앙가는 하늘에 물로 된 바다가 있었고 그 위에 신들이 배를 타고 다녔다. 신들이 배를 타고 다녔단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만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 이전에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 대홍수에 관한 역사를 토판에 기록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거고 이 외에도 한 20개 나라에서 40여 가지 이상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증거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그 물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태양이 찌그러져 보이죠. 이렇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리고 40일 40주야가 지나서 다시 태양이 떠올랐는데 이때는 태양이 둥글게 떠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에 어느 위치인가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의 우주관에 한번 보면 자, 하늘을 물이 덮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하늘을 물이 덮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다 이제 더해서 물 위에서 신들이 배를 타고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신들이 배를 타고 놀았다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위 어딘가 높은 곳에 위치한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결정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한자에 어떻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린 거죠. 제사의 제자는 육달월자가 있죠. 육달월.
이 육다로는 고기 육자입니다. 살 육자. 고기를 가지고 또 용서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제사 사자는 뱀사,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제사는 죄의 용서를 빌기 위해 희생 제물을 가지고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 그 제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소나 양 중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내 여기에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소나 양으로 드릴 때 대신 속죄해 주신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에 관한 그런 것도 뭐 한자에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희생 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희.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뭐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진화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도록 대신 죽는 존재. 그게 희생희자입니다. 희생 제물은 뭡니까? 소와 양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희에 뭐 소와 양과 이런 것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소우자, 위에 있는 글자는 양. 이 꼬리 띄어낸 양이죠. 새끼 양 쓸 때 이 꼬리 띄어가지고 쓰시는 거 아시죠? 이 밑에다 이렇게 점 4개 찍고 양자입니다. 희생 제물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흠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흠 없는 희생 제물을 이제 창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속함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짐승으로 제사 드린 것은 완전히 완성이 되어버렸고, 그때부터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정신은 이어져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상하지 않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변상을 해주고 하나님께 와서 그 용서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직후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이 성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자, 성막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그림자를 통해서 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신병으로 군대 갔을 때 지뢰매설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지뢰매설을 신병들한테 가르칠 때 진짜 지뢰를 가지고 지뢰매설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밟아도 살짝 터지는 거, 연기만 나면서 툭 하고 터지는 것들,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 보조 재료라고 합니다. 교보제라고 하는데, 진짜 지뢰가 아닌 교육 보조 재료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진짜 대속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땐 알아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대속제물을 통한 죄사함을 가르치는데, 진짜 대속제물이 뭡니까? 이 소와 양으로 드리는 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진짜죠.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분이 진짜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광야 학교의 성막, 여기에 이제 모든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소발굽처럼 받침이 있어요. 이 받침은 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량한다는 거예요. 속량.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 내는 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속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려주시라고 때를 쓰고 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복이라고 한자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진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면 그때 이 모든 제사는 완성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알아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고, 또한 유대인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생명별이 있습니다. 생명별이 있는데 생명별과 그릇명, 그릇하고 생명, 이게 뭔 관계입니까? 자, 이건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피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그릇에 담았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을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뿌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피혈입니다. 피혈. 성경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아주 크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제사로, 십자가 사건 다음부터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절기,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에 이미 다 그렇게 되도록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픽스를 시켜놓으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을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예배가 주일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8일날 다시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굉장한 그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라서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에 따라서 안식일이 그거하고 연관돼서 정확히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바뀐다는 거. 유대 종교는 음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1일 날 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한 마리는 성전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 가서 죽게 하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법궤의 뚜껑, 속죄소, 그 속죄소는 사람의 죄를 덮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뚜껑에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2마리의 염소가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보내져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피해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우리 고대 고조선 시대 때. 자, 제사가 변질된 거는요, 고조선 시대 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조금씩 변질돼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변질되다가 이제 망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고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계속 변질되어 갔고, 처음에는 태조 왕
유명한 왕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다가 모든 왕들에 대한 제사가 시작되었고, 더 나중에는 관문세가에서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부모 제사를 강요에 못 이겨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유교 사상을 빨리 퍼뜨려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왕가에서 계속 강조해 오다가 처음에는 다들 막 싫어했었는데 이게 이제 1900년에 와서야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제사가 수백 년, 수천 년 된 줄 알지만 처음에 강요하기 시작한 거는 한 500년 정도, 실제 정착된 거는 뭐 100년밖에 안 된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성경은 돼지를 부정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은 돼지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이런 것들은 사탄이 받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보면 굉장히 상스럽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양. 양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 가지를 모아봤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도 민속 종교에서는 그분을 기다리시죠. 귀인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귀인은 2000년 전에 이미 동양과 서양과 아프리카의 한 중앙에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어요. 신과 양, 상스러운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징조예요. 아, 그분이 오늘 오실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짜 메시아, 진짜 귀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조상들도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으로 500번 정도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글자가 한자 있을까요? 오를 의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양의 꼬리를 띈 거죠. 새끼 양 쓸 때 쓰는 글자죠. 양의 머리를 본뜬 상향문자다. 한자 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양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짐승 중에서도 특히 존중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글자를 하나하나 찢어 나눠 보면 양이 있어요. 아래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아자는 나를 나타내죠. 나라는 존재는 고집이 있고 아집을 부리고 뭐 이런 존재죠. 이 나자를 다시 분석해 보면 있는 그대로 좌측하고 우측을 읽으면은 손수 창과가 됩니다. 그러나 획수를 따라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찢어 나누게 되면 좌측은 방패간, 범할 간자만 남고 우측은 그대로 창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글자인데 해석을 해본다면 이 방패간자는 범할 범이다. 방패간자는 범죄할 간자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손으로 범죄하는 나. 예수님을 누가 창으로 찔른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뿐 아니라 나도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개념이 이 한자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손에 창을 들고 범죄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 아래서 주인으로 섬길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로 오셨냐? 자, 유럽아시아, 아프리카 한 중앙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울 강남노회 연만석 목사였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